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배경이 또 바뀌게 됩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어디요? 가나안 땅. 처음 받았다는 약속의 땅.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땅. 56장부터 66장은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의 상황. 배경이 다시 돌아갔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장소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바벨론, 다시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세팅인데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장소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회복의 내용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셔서 다시 바벨론 땅에 잠깐 놔뒀다가 다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잘했거나 그들이 어떤 유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심판 회복이지만 55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의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잘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할 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채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우신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의에 채워진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 땅에 가서 배워야 하는 입장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준에 맞추셔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배웠던 그 의를 바벨론 땅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돌아와서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점이 오늘 56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맥락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없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큰 주제는 정의와 공의였죠. 그렇죠? 위슈파트와 제다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이제 이뤄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의를 이뤄내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에도 보냈죠. 제가 영어 성경을 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번역본에 보면 이게 ESV라는 번역본입니다. 여러 번역본 중에 여기 보면 keep justice and do righteousness 그 다음에 for my salvation will come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한국 말로는 공의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본은 deliverance라고 해서 구원, 구조 이런 뜻이에요. 공의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여기 righteousness인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이것과 여기 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본에서 일부러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구원이라는 것과 공의를 같은 내용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5장부터 이뤄낸 그 중요한 키 중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여기 이 번역 공의와 이 딜리버런스라는 구원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대단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 구원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유사성이 되냐? 공의가 어떻게 구원이 되고 구원이 어떻게 공의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 61장 1절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공의와 구원이 함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에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셨으니 그 여호와
의를 가진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해방하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권을 발휘하여 하시리라. 아멘.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자들이었냐면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가난한 자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뭐예요? 아까 가난한 자들이 구원 받는 내용이 뭐죠? 가난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구하게 되는 거죠. 갇힌 자들이 노임받고요. 그 다음에 아팠던 자들이 몸이 치유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공의, ጼ다카, 라이처스니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내가 억누르는 그 내용들, 내가 인간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됨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의도하셨던 그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 구원에는 반드시 사람됨의 회복이 있는 공의로운 사람다움의 모습이 있는 내용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걸 누가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제가 오늘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작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 담당했던 우리 윤영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윤영이가 어제 설날 휴식을 주기 위해서 알아서 보십시오. 네. 누가복음 7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에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에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다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여기 딜리버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다. 여기 딜리버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다카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죽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침 받는 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시죠? 그럼 다음 겨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가 가서 그를 소환하게 하는데 맹인이 보며 모든 사람이 먹으며 가련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병든 사람이 죽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집하지 않는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하는 구원의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됨의 태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사람됨의 가치를 잃은 모든 사람들이 딜리버런스, 구원받는 것. 그걸 공유롭게 진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주요 메시지인 것이고 이사야 56장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람들이 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이 일을 이제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들을 동참하여서 같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태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의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60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음 학자들은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가장 핵심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1장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 그 아픈 자를 풀어주는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 그 6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F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 양쪽에 점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뭘 외워야 되냐면 61장이 키 장이에요. 55장부터 66장까지 내용 중에 61장까지 가기 위해서 요 내용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장 요 내용들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공유롭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포로된 자가 풀어지고 아픈 자가 나아지는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56장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6장을 다시 가보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묵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일단 째다까 공이 아까 했는데 그 공이가 히브리어로 째다까인데요. 이 째다까의 뜻은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관계의 올바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의 올바름. 성도들은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올바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현애가 나이가 저보다 어리다고 해서 이 현애를 제가 막 함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또 이 현애도 저를 사람답게 대우하는 거. 그렇죠? 명환이를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째다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올바름. 첫 번째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올바름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도 사람을 자기가 창조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 이 관계의 올바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관계의 올바름을 위해서 바로 예배입니다. 2절 말씀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하면 또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째다카가 함께 포함된 내용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예배의 관계의 올바름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관계의 올바름이 더 넓게 펼쳐지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을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보다도 말하기를 나는 말이다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시면 원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없어요. 보자.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런 장애인들은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도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심지어 보자도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원이 바로 째다카라는 의미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째다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여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인이 끊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주받았던 고자들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자기들의 근거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마치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람을 사람답게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배우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오셨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선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모아가 두 번 나와요. 또 모아. 내 백성 외에 또 모아 내가 그들에게 백성. 요 내용이 그 아까 우리가 A, B, C, D, E, F 중에 A하고 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다시 맨 마지막 장 66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점점 알게 딱 65장에 딱 호에 맞춰서 딱 진행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행해야 되는 내용 안에서 첫 번째 그들이 이제 행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마치 다시 여기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과 고자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사실 성경에 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놨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눈 의를 따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원하시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놨거든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다. 나눌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걸 정하시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회복 결정,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스스로 이루셔서, 스스로 그 의를 이루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듯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아니 모든 사람들 그렇죠? 다 여기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짐승과도 같은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로 여겨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딜리버런스라는 공의로움이 우리가 이방인과 상관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느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설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막 모든 만민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꿈이 느껴지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7절.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을 보면 포인트가 만민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입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만들고자 하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성전을 만들었던 담당자들인 유대인들은 다 잘라가지고 너희들만 들어와. 너만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서 막 제사장들이 막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고 팔면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재물 사다가 바치고 이런 상거래를 하는 것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있어요. 모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나를 만나는 집인데 너희들이 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다 엎으신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포인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할 때 포인트가 만민에 있다. 왜냐하면 문맥상 전체 문맥상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만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구원에 대한 이 공의로움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맞긴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자격을 벗어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을 건너뛰어서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되게.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 이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에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한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사람들을 초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던 것이죠. 다시 바벨론 땅에 돌아갔을 때는 이제 그 사명이 다시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내 의를 이렇게 이루는데 너희들은 내 의를 잘라먹지 말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라. 이게 다시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 뉴스를 보니까 기독신문, 저희가 기독교 신문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다 보니까 개척교회 얘기가 나온 뉴스를 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참 목사님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 청소년들, 젊은 이제 청소년 젊은이들이 이제 청소년들 집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가 생기잖아요. 젊은 미혼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런 애들과 그런 미혼모들과 그런 집 나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좀 우리가 보기에 좀 편견 있게 질 안 좋은 친구들이 모인 교회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그런 목회를 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평범한 목회를 했대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5, 60명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죠. 근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지원을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여름 선교한다고, 단기 선교한다고 막 지원을 해줘가지고, 막 청년들이 나가 전도하니까, 청년들이 전도를 하니까, 젊은 이제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걔네들 보니까 너무 막 집 나온 애들이 안타까우니까, 너 여기 자꾸 가, 뭐, 돈도 막 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매주 나오더래요. 매주 나오다 보니까 점점 걔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빠져나가느냐면,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5, 60명의 보통,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는 다닐 곳이 못 되나 보다. 여기 오니까 자꾸 애들이 거친 말을 쓰고, 여기 오니까 자꾸 애들 질 나쁜 애들이 오니까, 여기는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돼요. 주 모임 성도들은 임산부, 미혼모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여튼 그런 청소년들이 주 모이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요. 어린 상태.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운 구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사실 다 함께 목회하고 싶었죠. 다 함께. 5, 60명 그 되는 원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섞여서 함께 목회하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불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거기만. 옛날에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하영주 목사님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상태 정말 안 좋습니다. 연예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익명 이렇게 얼굴에 밝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막 시달리는 게 싫으니까 그들끼리 모이고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고 봤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의 기준에 봤을 때는 어떤 기준도 없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의 레벨을 되게 높이 둔 채 구원을 생각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이게 오늘 사실 성경의 주 포인트. 제가 오늘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할까 말까. 설날에 이걸 왜 전할까. 왜냐하면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인데. 에어컨 저기 스타 좀 써주세요. 열방은 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포인트 안에 우리가 포인트 할 때 이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 기도하는 집인데 만약에 불량 청소년들이 왔을 때 야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담배 피우면 되는데 포인트 거기에 있지 않고요. 만민에게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가 뒤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가 앞에 만민의 포인트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여기에 그렇게 왔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잘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를 나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미혼모, 난민, 흑인, 백인, 외양, 동양인, 조선족, 죄인, 감옥에 간 사람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만민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나눌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딜리버런스, 구원의 공의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죠.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 죄인들과 밥 먹은 사람이라고 아마 되게 깔보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입장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설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인천공항에 갔더랬어요. 인천공항에서 푸드코트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그때 배고파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밥을 먹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 옆에 중국인이 있어요. 내 바로 옆에는 한국인 아니시던 두 명이 소주 한 잔을 먹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술 파나 봐요. 어쨌든 소주 한 잔을 먹고 있고 저 앞에 보니까 남미 사람이 남미 말로 얘기하고요. 저쪽에 보니까 유럽 사람, 백인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한 푸드코트 안에 백인, 남미 사람, 중국인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술 먹는 그 한국인들 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안에 다 함께 한 푸드코트 안에 밥을 먹어요. 그 누구도 밥을 먹는 것 안에서 그 사람들이 왜 여기 밥을 먹느냐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밥은 누구나 다 열방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열방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열방의 온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인식에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열방을 그래서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자를 수 없어요.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식사하면서 떡국을 함께 다 먹을 겁니다. 자, 떡국 먹을 때 우리 떡국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배가 나온 저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은 먹어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떡국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다 한 떡국 안에서 떡국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구원의 메시지가.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정의로운 구원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순교하셨는데 그 두 아들도 순교했어요.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당시 공산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에게 예수 믿을 걸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깜빡했을 때 예수 믿을 거다 라는 그런 외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안재선 씨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두 아들 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손녀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엄숙하게 이 당한 이 서름에 북받쳐 있을 때, 자기가 이 기독교인이 당했다는 이 서름에 북받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9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얘기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인 순교자의 자식을 나게 하실 때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없는 사람. 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한 테이블에 같이 밥을 먹는다. 한 테이블에서. 얘는 사람이 아닌데 내 아들을 죽였잖아요. 훈영 목사님이 이 아들과 한 테이블, 이 사람을 양자로 들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을 때 고기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있느냐?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개척교회는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차이를 만들게 하고 차별을 만들게 하고 교회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어떤 새로운 곳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함께 떡국을 나누는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아마 여러분 명절 안에서 가족들끼리 좋은 사이도 있었고 좋지 못한 사이도 있었을 것이에요. 명절 때 친구를 만나면 만나면 근데 한 개씩 떡국을 먹으면서도 저 양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기본적인 건 사랑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땅에 다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 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